안녕하세요. 2주 동안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하다가 여기 딱 내려오니까 이제 제자리를 찾은 듯한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정감이 되네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진 나의 그릇을 보수하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모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목을 보면서 나의 말씀이 바로 그냥 깨어진 나의 그릇을 보수하자. 사모님의 깨어진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매 순간순간 깨지더라고 내 그릇이.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릇에 우리를 비유를 하셨어요. 그릇으로. 근데 전부 나 개인한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비유를 어떻게 주셨어요? 그릇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 사람은 전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질그릇.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사단에게 늘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우리 육신적으로도 원래 우리나라 그 그릇을 토기장이들이 만들었을 때 그 그릇이 잘 깨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그릇을 표현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바꾸어서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적으로도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아까 우리 평강이가 기도하는데 벌써 말씀을 자기 기도 차례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 보고 감동했어요. 깨어진 나의 그릇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 평강이도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우리 인간이. 이걸 딱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도 들으면서 감사가 탁 나오더라고, 마음속에서. 아멘. 이 마음. 왜냐? 나는 나만 깨어진 줄 알았더니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이 깨어진 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사실은 깨어진 거는 육신의 행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깨어진 것이 어떤 부분이 깨어졌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삶이 깨진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깨진 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뭘로 보수해야 되냐? 육신적인 것은 또 육신적인 것으로 때로는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거 달래줌으로,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달래주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깨어진 것을 영적으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깨어진 것을 붙여보려고 해도 이 영적인 것은 안 붙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진 걸 봐야 되고, 근데 그 영적으로 깨어진 걸 보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진 걸 봐야 돼요. 이거 좀
어렵죠. 어제 유 목사님이 핵심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 렘넌트들에게 내가 주는 메시지가 그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한번 다시 들어봤더니 아, 어렵겠다. 이렇게 이렇게 느끼셨대. 맞거든. 저도 얘기하다 보면 아, 어렵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듣기에. 그러나 어렵지만 계속 그렇다고 딴소리 할 수 없지 않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사모님들 맞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게 맞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비추어서 모든 것을 답을 내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면서 잘 깨어질 수 있는 그 그릇에 뭘 담아주셨어요? 보수는 뭘로 해요? 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안에 담겨주셨는데 자꾸 깨어지니까 그리스도가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표현인데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깨어진 나의 그릇을 발견해야 보수를 할 수 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가 계속 깨지기 때문에. 뭘로 깨어져요? 계속 깨지는 것은 사탄이 침투하면 우리는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깨어진 나의 그릇을 발견해야 보수를 할 수 있겠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수를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수를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진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자주 생긴다 그랬어요. 깨진 그릇을 자꾸 그리스도로 보수하고 또 깨지면 또 그리스도로 보수하고 또 깨지고 또 깨지면 또 계속 그리스도로 보수하다가 보면 사단이 틈탈 틈이 없겠죠. 그런데 틈이 100% 안 탈 수가 없는 거 있죠. 왜냐?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진 그릇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깨진 그릇이라고 하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깨진 그릇은 어떤 것인가? 바로 나의 생각. 또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속 잘못된 사상과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나의 생각이 각자 입장에서 틀린 거 없어요. 내가 맞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맞지만 항상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이 맞지만 또 너의 생각이 맞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지만 아닌 거다.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닌 거다. 근데 그 아닌 것이 진짜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맞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헌신하지 말라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보수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꾸 깨진 나의 그릇에 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 때부터 자꾸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 이 어려운 말이 사실은 이해되어지는 날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은 그대로 안 돼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것을 알아도 잘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수가 되지 않으면 자꾸 나의 생각이 제일 맞다라고 잡아지기 때문에, 그 말은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복음보다 내 생각이 더 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깨진 그릇은 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일단은 상처로, 상처가 왜 돼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상처가 순간 탁 오죠. 그리고 이 상처가 그 상처를 내가 사단한테 쏘았구나 빨리 발견 못하면 뭘로 와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으로 주장하다 보면 자존심으로, 왜? 내 생각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걸 끝까지 주장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자존심. 그 자존심을 넘어서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움으로. 또 이 미움이 또 계속 우리가 이 깨어진 그릇으로 보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로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실은 뭐라 그럴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질그릇인 나를 계속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깨뜨리는 거. 그러나 순간순간 조금씩 올 때마다 바로바로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보수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보면 쏘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쏘을 수는 있지만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냐? 방향이 틀어져 버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방향이 틀어져.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해야 할 부분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불만, 불평이 생기게 돼요. 이게 이제 깨어진 그릇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거를 보수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 뭐 말씀만 붙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시인하면 되고, 그렇게 돼야 이해하게 돼요. 상대방도 이해되고 나도 이해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수용이 되죠. 수용이 되면 초월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도구로 필요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용서와 이해와 수용과 초월이 이게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우리가 말로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근데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이 부분 놓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응답을 사실은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 행위적인 것 갖고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로 보수가 되어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깨어진 그릇을 보수. 정말 그리스도로 보수하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깨달은 베드로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인해도 속으로 살짝 부인하지? 확실하게 만자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제대로 돌아왔을 때는 제대로 돌아왔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놔버리면 사실은 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회복했다라는 것은 이 사명은 복음 전달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복음 앞에서 해결하고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은 이거를 전달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하면 우리가 또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명 말고 보이지 않게 영적인 사명은 복음 전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보수가 되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 이 사명이 회복할 때 베드로는 완전히 또 전도자가 됐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 똑똑하고 잘났고 모든 배경도 바울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그것이 오히려 깨어진 그릇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다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도 안 깨어진 것을 못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려 가지고 앞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요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바꿀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죠. 자기의 배경, 잘난 배경,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로마의 시민권으로 다 막 권세를 부리던 이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 앞에 섰을 때 전도자로 지금까지 바울만큼 큰 전도자가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전달받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자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다. 초대교회가 깨어진 그릇을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보수를 할 때에 참 문제도 많이 생겼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스데반 같은 순교자도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진짜 하나님 복음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달이 되었죠. 두 번째로 깨어진 나의 그릇을 발견하고 보수하자 그랬어요. 깨어진 나의 그릇. 이거를 발견하라고 그랬는데 발견을 어떻게 하나. 솔직히 영적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발견이 안 돼요. 왜? 각자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맞게 했기 때문에 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진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보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인간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진 나를 발견하기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나의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되어질 만큼의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보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영적 상태는 뭘로 확인을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모님 보니까 이 상태가 사모님은 24시간 있더라고. 그런데 보수를 계속 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또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바꾸고
이거를 반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사단이 자꾸만 나의 생각으로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이걸로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나를 바꾸는 것. 그게 이제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뭘 발견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자꾸 그거를 파내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해요. 사모님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부분을 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사단이 이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면서 사단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게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게 근본 문제죠. 이 근본 문제로 발견했을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못 발견했으면 계속 그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견하면 감사.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안 돼.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축복의 길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로 보수를 해서 그 안에 말씀이 담기는 삶을 살자. 말씀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길은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의 그릇에 담기자. 성령 충만. 근데 우리 깨어지는 이 질그릇은 이 말씀과 성령 충만보다도 뭐가 많이 담겨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 나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로 담겨져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빼내면서 사실은 말씀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다 그랬어요. 자,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지 않고 말씀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보수하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렇다면 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만 막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머리만 커지겠죠? 머리에다 말씀을 계속. 그런데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면서 말씀을 담게 되면 이제 커진 머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균형이 잡혀지죠. 사람의 몸의 균형이. 우리가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보수가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이 말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깰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릇이 되어지죠. 두 번째로,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려면 우리는 계속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해 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안 되면 계속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상처와 자존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속에 계속 빠져 있어요. 그래서 또 성취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또 방법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부분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3장, 8장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이걸 받아야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그 이것이 축복의 바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바통이 돼서 이걸 붙잡고, 사실은 붙잡는 거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붙잡고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상처, 자존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데 붙잡은 줄을 몰라. 왜? 이것이 깨어진 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나를 자꾸만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이게 이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237 나라까지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그릇, 별 문제 없을 때는 잘 안 발견되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생활하다 보면 그냥 별 문제 없는 게 그냥 내 맘대로 핸드폰을 할 수 있고 누가 간섭 안 하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깨어진 걸 몰라요. 근데 그 속에도 우리는 깨어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면서 가게 되면 오직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보수가 되어져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깨어진 나의 그릇이 보수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깨어져 갖고 있나, 이게 육신적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담겨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굳건히 담겨져 있을 만큼 깨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237 나라에 또 복음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